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 봉독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되 주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라는 의미로 아멘으로 하답하시고 10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아멘.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10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의 성숙함은 분별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직분, 신앙의 연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말을 해요. 좋은 말을 했고 또 좋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곱깝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말을 했고 좋은 설교를 했는데 반대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거친 말을 들었습니다. 또 거친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본인에게는. 그런데도 외려 그것을 자기의 유익함을 위해서 좋은 소리로 듣습니다. 좋은 소리로 들어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함은 곧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분별력이 있으면 분별하죠. 분별하는 것처럼 말까지도 분별을 해서 좋게 듣습니다. 좋게 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신앙의 분별력이 없게 된다면 아무리 큰 뜻, 큰 목표가 있어도 우리가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가끔 우리 그런 기사들 보게 되잖아요. 가끔 그런 기사. 가정주부가 자기 자식의 무슨 과외비, 학원비를 번다고 그래가지고 노래방 도우미로 갔다가 폐가망신하고 몸을 버렸다. 그런 기사도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자식이 무슨 명절날에 자기 부모님을 위한다고 효도하고 무슨 용돈 드린다고 강도짓하다가 붙잡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목표는 가상하지만 그 뜻은 가상하지만은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방법이 잘못된 것이죠. 성경에는 그러나 그런 사람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다윗 같은 경우는 한번 봐보세요. 다윗을 보게 되면 10년이 넘게 이유도 없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따르던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절호의 기회니까 죽이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분별하죠. 분별을 합니다. 이것이 찬스 기회냐? 아니면 유혹인가?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기회인가? 아니면 유혹인가? 분별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 세운 사람을 나는 해치지 않겠다. 그리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두고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이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전장에서 죽고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대 왕이 되게 됩니다. 분별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한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성숙함은 분별력에 있습니다. 신앙의 성패는 바로 분별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 믿는 자가 가져야 되는 분별력은 무엇인지 오늘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먼저 3절, 4절,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훈도 두 가지 교훈이 있네요. 그렇죠? 3절의 말씀 보면 다른 교훈 그랬죠. 다른 교훈이 있고 3절 말씀, 중반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있습니다. 다른 교훈이 있고 경건에 관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다른 교훈이 있어요.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이 있고 경건에 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분별해가지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경건에 관한 교훈을 쫓아가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경건을 빙자해서 마치 이것이 믿음인 것처럼 마치 이것이 신앙인 것처럼 해서 다른 교훈을 쫓아간다. 경건의 교훈을 쫓아가지 못하면은 다른 교훈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격과 또 성품이 4절, 5절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봐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로써 투기와 분쟁 그랬는데 투기와 분쟁은 뭐냐면요. 투기는 뭐냐면 승자에 대한 악의의 마음을 갖는 마음입니다. 승자에 대한 악의의 마음을 갖는 것. 잘 나가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을 이유 없이 싫어해요. 굉장한 질투죠. 어떤 잘 나가는 사람 미워합니다. 싫어하는 것. 굉장한 질투예요. 분쟁은 뭐냐면 패자가 갖는 마음인데 자기의 패배, 실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말다툼. 이것을 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해방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것이 있는데 해방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비방하는 것. 이게 회방입니다. 악한 생각이 나고 5절의 말씀은 마음이 부패하여진다. 이 마음이 부패하다는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것이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마음입니다. 마음이 부패,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것.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그리고 5절 끝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툼이 일어난다. 그래서 다툼은 뭐냐면 싸움 중에서 가장 격렬한 싸움이에요. 다툼입니다. 다툼. 그런데 오늘 말씀 4절, 5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의 그 인격과 이 성품 속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다른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이 인격과 이 성품의 공통점은 뭐냐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4절, 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성향이 뭐냐면요. 바로 모든 것들이 조급하고 급한 마음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조급하고 급한 마음에서 나온 증세들이에요. 우리 4절의 말씀에 교만하다고 해요.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조급함이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나오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거기 기록되는 모든 것이 다 조급하고 급한 마음 때문에 변론하고 언쟁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해방하고 악한 생각이 들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조급하고 급한 마음 때문에 뭔가 쫓기게 되면은 급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단지 급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다른 교훈을 쫓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유가 뭐냐? 조급하고 급한 마음 때문에 뭔가에 쫓기게 되면은 급하다는 이유로 다른 교훈을 쫓아간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다른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 싱글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있으니까 결혼 문제도 그렇습니다. 결혼 문제도 조급하고 급한 마음에 서두르면 실패해요. 네, 내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조급하고 급한 마음에 서두르면 실패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결혼의 정년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혼의 정년기가 몇 살입니까? 20살입니까? 30입니까? 40입니까? 결혼의 정년기는 나이가 아니에요. 결혼의 정년기는 언제냐? 내 마음속에 정말로 사랑하고 싶은 사람, 내 마음속에 정말로 존경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만날 때가 바로 결혼의 정년기입니다.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나이에 쫓기다 보니까 조급하고 급한 마음에 결혼해서 실패하더라고요. 결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조급하고 급한 마음이 있게 되면요, 예배도 무시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게 됩니다. 그 당시의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만이 제사를 진례하게 돼 있었어요. 기다리다가 조급하고 급한 마음이 드니까 스스로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무시하고 대충의 약식에 제사를 딱 드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제사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오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한 짓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왕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느냐 물어봤더니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부득이하여 제사를 드렸나이다. 그 일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조급하고 급한 마음 때문에 다른 교훈을 쫓아간 것입니다. 비단 그 일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조급하고 급한 마음이 있게 되면요, 사람도 예모로 취합니다. 사람을 예모로 취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경험한 사람들과의 그 경험, 실패, 확신, 무슨 옷차림, 직업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단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 범인들 수배자, 그 전단지 같은 것 보시죠. 그거 봐보세요. 그러면 진짜 범죄형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범죄형. 깍두기 딱 머리에다가 곱슬머리, 광대뼈 막 튀어나오고 눈 막 찢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막 불신검문에 걸려요.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도 피해를 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배자들 보면 저같이 안경 쓰고요, 멀쩡한 사람. 멀쩡한 사람도 거기에 막 수배자 전단지에 딱 올라와 있습니다. 얼굴 보고 모르겠더라니까요. 얼굴 보고 모릅니다. 제 친구 중에 장로님 계시는데 증권회사 지점장을 했어요.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식시장에 나오는 사람이 진짜 부자 있대요. 진짜 부자. 그 진짜 부자는 저처럼 말쑥하고 이렇게 안경 쓰고 지적으로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부자는 잠바에다가 운동화 신고 온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 알부자가 있대. 주머니 속에 수천만 원이 들어요. 이야, 옷차림으로 알 수 없습니다. 옷차림으로도. 교회 일도 그래요. 교회 일도 보게 되면은, 야, 이런 일이라면 그 직분과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야,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입니다.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할까? 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야, 때로는 엄청난 일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신앙이라는 것도 연수와 직분에 따라서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기자가 한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건 내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밖에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시키시고 쓰신 것처럼 내 눈으로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아닌 것 같고 틀린 것 같지만 내가 쓰임받는 것처럼 그도 쓰임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조급한 마음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훈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교훈은 그것이 선택이 됐든 행동이 됐든 결정이 됐든 간에 조급하고 급한 마음에서 나온 것은 다 다른 교훈입니다. 조급하고 급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 부득이하여 어쩔 수가 없어서 화나고 성질나니까 사정이 이래서 형편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다른 교훈입니다. 다른 교훈. 반대로 경건의 교훈은 어떤 교훈이냐? 경건의 교훈은 그것이 선택이 됐든 결정이 됐든 행동이 됐든 조급하고 급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부득이해서 어쩔 수가 없어서 성질나고 화나기 때문에 처지가 그래서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여러분 3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중반절의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건에 관한 교훈은 뭐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기준이 말씀이에요. 그 기준이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경건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분별력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하든 결정을 하든 행동을 하든 그 이유가 급한 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바쁜 것이 우선이 되면 안 돼요. 우선은 뭡니까? 중요한 것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우선이 돼야 돼요. 신앙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첫 번째 분별력이에요. 두 번째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또 분별력은 뭐냐? 6절의 말씀 봐보세요.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족하는 마음. 무슨 점 하나를 잘못 찍은 게 아닙니다. 자족이 아니라 지족이 맞아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분별력입니다. 이 지자는 알지자죠. 알지자. 족자는 뭐예요? 만족할 족자입니다. 만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고 만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마음속에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지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태산 같은 돈이 있더라도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솔로몬 이후로 전설적인 부자라고 불렸던 록펠러 같은 경우에 봐보세요. 록펠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당신이 벌어야 만족할 수 있습니까? 록펠러의 대답이 조금만 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야 당신이 만족할 수 있습니까? 조금만 더. 지족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태산 같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또 우리가 반드시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공술의 공수거든. 공술의 공수거. 태어날 때 달랑 두 쪽 가지고 태어나서 덜렁덜렁하게 살다가 빈손 들고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빈손 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있는 것으로 지족하면서 살아라. 가지고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8절의 말씀이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8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금 입을 것 있고 지금 먹을 것 있으면 족하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많겠죠. 예? 돈도 있었으면 쓰겠고, 예? 무슨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원하는 문제가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 속에는 뭐예요? 오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있고 지금 입을 것이 있으면 됐다. 됐다.
됐네, 이 사람아, 됐네. 그거 있으면 됐네, 이 사람아. 여러분, 가끔 우리가 장례식장을 가보면은 정말로 그 한편의 설교 이상이죠. 장례식장을 목도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 무슨 옷을 입은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무리 명품 옷을 입었더라도 사람 죽으면 명품 옷 못 입습니다. 그거 체인지예요. 딱딱한 삼배 옷을 입혀줍니다. 돈 챙겨가지 못하도록 이 삼배 옷에는요, 주머니도 없습니다. 손도 다 묶어버려요. 그리고 이 장례식장에 갔을 때 제일 사람이 허망하다. 사람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걸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화장할 때입니다. 그 화장할 때. 마치 종이 몇 장 태운 것처럼 그 하얀 그 잿가루를 빗자루에 쓸어 담아줘요. 그랬어요. 그거 보게 되면, 사람이 이거밖에 안 되구나. 내가 엊그제 나와 함께 있던 사람인데, 이거밖에 안 되구나. 이거밖에 안 되구나. 공술에 공수가 돼요. 지족한 줄 알아요. 어차피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게 인생이래. 지족한 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족하는 이 마음을 갖는 방법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세상의 방법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조그만 가슴덩어리가 엄청 욕심이 많거든요. 이 조그만 가슴덩어리가 세상보다 더 큰 것이더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만 엄청난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우주보다 더 큰 것, 우주보다 더 큰 것,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비로소 만족함이 생겨요. 비로소 만족함. 그 이 마음이 비로소 그 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아굴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 아시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잠언 30장에 하나님이여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해서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니이다. 내가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만 주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요, 이 돈이라는 거, 재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신고 다니는 신발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작으면 불편하지만요, 너무 커도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신발을 딱 맞아야 돼요. 마찬가지 돈도 그래요. 부족하면 불편한 것이 있지만 이게 너무 많다고 그래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돈도요, 딱 맞아야 됩니다. 이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시고 필요한 일용할 양식만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신 거 다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가지고 있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기 전에 집에다 쌓아두고 없다고 하면 그거 챙기세요. 고마움 쓰십시오. 꼼쳐놓은 거 그거 쓰세요. 근데 가만히 보면 또 진짜로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요, 그것도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필요하시니까. 필요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없다는 게 그게 복입니다. 돈이 없다는 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돈 있으면 그 돈 가지고 범죄하거든요. 쓸데없는데 엄한 데 가서 힘을 씁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두 번째 분별력은 뭡니까? 지족하는 마음입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요, 우리가 또 가져야 되는 분별력은 뭡니까? 그 9절 10절의 말씀 봐보세요. 9절 10절의 말씀 보면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의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9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부활이 하는 자들, 또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자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부활이 하는 자들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9절의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완전한 멸망입니다. 이 땅에서도 완전히 멸망하고 내세에서도 희망이 없는 사람. 이것을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자. 또 뿐만 아닙니다. 10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일만 악의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 뿌리는 뭐예요? 본거지다. 본거지. 본거지예요, 거기가. 집합된 장소. 그러니까 모든 부패와 범죄의 이유가 뭐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 사랑하는 것 때문에 모든 부패와 범죄가 거기서 나온다. 저와 여러분 세 번째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돈과 돈을 사랑하는 것, 이건 분별해야 됩니다. 돈과 돈을 사랑하는 것, 이건 분별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지요. 돈 없으면 죽습니다.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는 7달러가 없어가지고 죽어가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은 필요하지만은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돈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돈에 환장하는 사람. 돈에 너무 집착해. 돈. 돈신이 돼버려요. 돈신이 돼버려요. 돈신. 돈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인생 살면서 최고로 기뻤던 날, 돈벼락 맞은 날. 인생 살면서 최고로 슬펐던 날, 돈 없어진 날. 인생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날, 내 돈 손해본 날. 부부끼리 왜 싸우냐? 부부애로 싸우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싸웁니다. 형제간에 왜 싸우는가? 형제 애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싸웁니다. 왜 결혼했는가? 돈 보고 결혼합니다. 이야, 이런 사람들의 궁극이 어떻게 되느냐? 종말이, 여러분 10절 중반절의 말씀 봐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돈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신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돈이 신이 되어버립니다. 반드시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요. 떠나는 거 끝나지 않아요. 근심합니다. 돈 때문에 많이 근심해요. 그것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돈이 자기를 찔러버립니다. 돈이 나를 찔러요. 돈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돈이 나를 실망을 시켜요. 돈 때문에 실망하고, 돈 때문에 아파하고, 그 돈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돈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돈은 쫓아가면 안 돼요. 돈은 나를 따라와야 돼요. 돈을 따라가지 마세요. 돈이 나를 따라와야 됩니다. 돈이 나를 쫓아오고 돈이 나를 따라와야 돼요. 내가 돈 쫓아가고 돈 따라가면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완전한 폐망입니다.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내가 돈 모은다고 모아집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모아져요. 하나님이 재물의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 돈도 모아지는 거예요. 돈 따라가지 마세요. 돈 쫓아가면 안 됩니다. 돈을 사모하면 안 돼요. 비인격체입니다. 돈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가 영원한 것입니다. 목표가 바른 것이어야 되는데 영원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것만이 돈 사모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어요. 돈신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 왜 태어났습니까? 무슨 연구하고 정사하고 그래서 회사 차리려고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무슨 아파트 평수 높이려고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돈 10억 모으려고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장사하고 연구해가지고 회사 차리고 100번 양보해서 10억 모으고 100번 양보해서 50평 아파트
큰 저택을 얻은 다음에 그리고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냐. 그거 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사람은 뭡니까? 사람은 영원한 것을 위해 창조된 사람입니다. 우리 영원히 살아야 돼.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목적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윤영섭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시를 하나 썼는데 주님 내게 오시면이라는 그런 시를 썼어요. 이게 찬양으로도 많이 불려졌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분의 시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윤영섭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 복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 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 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고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훈과 경건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급한 마음에 무엇에 쫓겨서 다른 교훈을 가지 마십시오. 경건의 교훈을 찾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십시오. 지족하는 마음, 하나님 내 필요를 다 싣고 주셨다. 공수래 공수고 현재 내가 주어진 것으로 항상 만족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창조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목표, 목적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짐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는